성경 룻기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오늘은 더 행복한 교회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심다솔 선교사님이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좀 드리면, 더 행복한 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4년 한 4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딱 1년이 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파송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이 딱 되었을 때에 개척 때부터 함께 계셨고 또 선교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셨던 심다솔 선교사님 가정을 태국 땅으로 저희가 파송하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다솔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 3주 정도 계실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또 다솔 선교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어오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솔 선교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실 때에 힘차게 응원의 박수,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같이 옆에 인사 이렇게 해보면 오늘 특별하게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사와디캅 그리고 자매님들은 사와디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와디캅. 네, 사와디캅. 네,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예요. 태국식 인사입니다. 네, 뭐 어색하시지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고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서 잠깐 저희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심다솔 선교사고 저 뒤에 강혜리 선교사 있고요. 저에게 귀여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심예나 심예안. 밑에서 재밌게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모처럼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저희가 한 3년 6개월 전쯤 이제 처음 태국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쭉 지내오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한국인임을 잠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제 겉모습만 보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말 좀 어눌하게 하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함께 동력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국 땅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들이 또 그런 응원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저희 손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모세와, 네, 그렇죠, 테바죠. 다 들어보셨죠? 네, 요즘 잘 안 하시나 봐요. 네, 테바 정말 많이 말씀하시죠. 저희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 테바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저희가 항상 매일같이 하는 거는 씨름입니다. 저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운전대를 잡고 싶고 우리가 결정하고 싶고 우리가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 욕심과 그 꿈,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사로 그 땅에 왔기에 뭐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 욕심들을 내려놓는 싸움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저희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고 가심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저희가 한 거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태국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는 오롯이 언어 공부만 했어요.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는 제가 학원에 이제 9시부터 12시 수업이면은 7시 정도 돼서 집을 나가야 이제 학원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수업을 12시 딱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받아서 아이들과 놀고 시간을 보내면 와이프는 이제 강혜리 선교사는 또 학원으로 가서 언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4시, 5시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만들어서 먹고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줘야 돼요. 왜냐? 지치게 만들어 빨리 자잖아요. 그렇죠? 빨리 재워야 그 다음에 저희의 개인 공부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또 이제 숙제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자는 날은 또 힘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할 거는 많은데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쭉 보냈어요. 정말 무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태국 가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머리숱이 풍성했는데 이제 언어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굳이 이렇게 이전 사진들은 하면 찾아보시지 마시고 네, 언어 공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그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었기에 지금 오늘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되게 많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언어에 모든 것을 쏟아서 했기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태국 현지교회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아마도 박은희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을 터인데 비자 인터뷰를 이제 선교사 비자 인터뷰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인터뷰가 잘 통과되어서 비자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글자도 아닌 것이 그다음에 성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괜히 듣고 있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 태국말을 만든 이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 계신데 그 왕에 대한 원망도 해보고 그리고 가르친 선생님들에서 원망도 해보고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 제 자신들도 원망도 해보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이용하셔서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하셨고 교회를 알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게 하셨고, 또 감사하게도 그 인터뷰가 너무나도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잘 맞춰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로 테바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진이 빠지고 지치고 또 힘들기만 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테바의 은혜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저희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의 짧은 두 구절은 룻기가 총 몇 장이 있는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총 4장이 있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이 이 4장을 되게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이 두 구절을 골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두 구절을 골랐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나오미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가진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이 두 가지 축복 기도가 이 룻기 4장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라고 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룻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룻과 나오미의 생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결국에는 다윗의 족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오심을 이룰 수 있는 데에 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성경에는요,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빈다. 제가 다 잘 알듯이 뒤로 넘어가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룻이 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였던 나오미. 몰랐겠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을.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합니다. 이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룻기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걸 보니까 인애 또는 자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 룻기 총 4장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헤세드, 인애, 다른 이를 위한 인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부어주는 그 인애, 자비, 헤세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룻기 1장에 보면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바로 전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 알 수 있는 게 정말 암울해요. 어두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한 자가 없어 보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깎아먹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또 본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 나가기 시작하시고, 또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즉 공동체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총 3가지의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룻의 헤세드입니다. 이 룻은 고향과 부모님의 집을 등지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갔던 그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움직였어요. 가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 민족이 커지겠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갔지만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어요. 룻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서 그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그리고 따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에 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밭으로 나가서 곡물들 거둬와서 먹고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보살피는 저희는 그 룻의 헤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룻과 나오미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레위기와 이렇게 신명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율법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제도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형제 중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빛이 생기고 다 잃었을 때 그 형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고엘 제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이 보아스는 그 제도에 따라서 친척인 나오미를 돕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훈 제도인데 자기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으로 그 동생이나 그 친인척이 결혼하여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였죠. 희망이 없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제도였는데 보아스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그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헤세드로 인해서 보아스 헤세드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마지막 헤세드는 누구냐?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통하여 헤세드가 실현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갔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룻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룻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저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헤세드를 좀 닮아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룻기는 총 7번의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어서 했죠. 두 번째는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세 번째,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온전히 상 주시길. 네 번째, 나오미가 룻을 축복합니다. 룻을 돌본 자를 축복하시길. 그리고 보아스가 한 번 더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길. 그리고 여섯 번째,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주민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유력하고 유명하게 만드시길.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길. 총 7번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한다는 그 여유 자체가 굉장히 큰 사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공동체 일원들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축복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축복 기도가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들, 축복 기도들,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드려지는 이 축복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이 기도들을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힘들지만 그런 여유가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지치고 낙담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렇지만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에서 저희의 삶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헤세드와 축복 기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쭉 1년 반 동안 언어를 했잖아요. 이제 언어를 하고 저희가 공동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행복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갔으니까 저희는 공동체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없이는 저희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저희 혼자서 그 땅에서 제대로 이렇게 사역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이제 판타산야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어렵죠?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언약교회입니다. 이제 개척된 지 총 11년이 되었고요. 바로 저번 주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주에 이제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교회가 태국 내에서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한 출석 인원이 한 어른 아이들 포함해서 500명 정도 되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형제 교회들이 총 한 30여 개의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10명 성도들이 10명 되는 교회, 20명, 50명,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선교사인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고 싶고 태국의 문화와 또 태국의 교회는 어떤지 또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목사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6개월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일 아침에 아이들 준비시켜서 교회로 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태국에서의 예배는요, 짧게는 2시간 반, 그러니까 2부 3부를 쭉 드리셔야 이제 이 태국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구원교회 예배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가 확실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2시간 반을 예배 드린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정말 힘듭니다. 막 몸이 베베 꼬이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웃을 때 그냥 따라 웃어보고, 그나마 찬양할 때는 나아요. 이제 번역곡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가기도 쉬운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정말 그 첫 6개월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거를 견뎠습니다. 진짜 정말 견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견디고, 예배가 마치면은 사역자들과 같이 점심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며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도 저희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교회 쪽에서 저희를 한 그룹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행복교회는 미션 그룹이죠. 미션 그룹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한 그룹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제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 3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열어요. 매월 한 7월 정도에 가지는데 이게 이번 수련회였고요. 한 1,200명 정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1년 새 200명 정도가 늘었던 거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는 한 1,500명 정도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채 1%가 되지 않는, 개신교 인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0.7%로 말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가운데서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또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성장을 하여서 태국 전역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좀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이제 리더 수양회였는데요. 이제 저희로 말하면 MG, 그다음에 셀 리더들, 교회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수양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다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양회를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저희가 소개받았던 그룹입니다. 저희 그룹 안에는 싱글들도 있고 이제 가정들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그룹을 만난 것이 정말 저에겐 큰 은혜예요. 은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를 걱정해주고요. 저희보다도 저희를 걱정해줘요. 저희보다도 저희를 더 아껴주고요. 저희보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주일날 교회 가면은 항상 뭐를 이렇게 한두 명씩 뭘 싸갖고 와서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외국 나와서 고생한다고. 아이들이 그 선물 받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즐거워하죠. 또 때에 따라서 제철 과일들 꼭 저희에게 먹어보라고 가지고 와주셔요. 저희 잘 먹고 이렇게 몸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못 먹어봤을까봐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 준비해서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봤냐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비자 인터뷰할 때도
몇 번을 기도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공식 석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 비자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공동체이고, 또 저희가 한국에 온다고, 저희는 한국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 막 그냥 좋고 편안한데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희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또 힘들고 저희가 낙담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좀 세워주시고, 이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맛있는 태국 음식도 대접해주고 하면서 저희를 또 위로해주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만난 게 정말 참 큰 은혜입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될 큰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또 있을 터인데, 아무래도 이들이 가장 큰 동력자가 되어서 옆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주로 그 여기 MG 그룹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룹으로 이제 처음 소개받고 들어갔을 때 또 한 1,6개월은 그냥 그 그룹에 소속돼서 셀 모임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다였어요. 저희 모든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셀들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셀을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 별의별 얘기를 다 알아들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웃고 하고 웃고 알아듣는 척하고, 같이 이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한 6개월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뎌하며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였어요. 우리 그룹 안에 있는 그 가정들을 좀 맡아서 그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는 부탁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부부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이 세워지는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저희가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요, 강혜리 선교사가 음식한 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받은 헤세드, 이들로부터 받은 은혜, 이들로 받았던 그 기도들을 저희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들 가정으로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또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한 30교회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일학교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태국 교회 미래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요. 태국 교계 리더들도.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신 게, 그러면은 주일학교를 좀 잘 세울 수 있는, 태국 교회 미래를 잘 세울 수 있는 역할을 좀 맡아줄 수 없겠냐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또 마다하지 않고 뭔지도 모른 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내뱉어 놓고 왔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감사한 거는 더 행복한 교회가 저희 뒤에 있다라는 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요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쭉 교회에 있으면서 2번의 주일학교 영어 캠프가 아니죠, 7주 동안 이제 과정을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마치고 오후에 부모님들이 셀을 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걸 보고,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영어로 성경을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시작을 했었죠. 이것도 이게 더 행복한 교회에서 수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2번 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태국으로 수출까지 한 교회인데, 그 7주의 과정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도전하고 싶다.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싶다. 그들에게 또 새로운 이런 활력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2번의 7주 과정을 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주일학교가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해졌어요. 활동들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즐겁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 그전에는 그냥 앉아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도전을 받으시고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만드시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막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를 저희가 보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도전이 되었고 따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그 주일학교의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태국 상황에 맞아야 되고 태국 아이들에게 맞아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태국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문화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조정하고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 열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사역 큰 파트가 교회 이적으로 안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돼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또 마을 유지들하고 또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가 뭘 해도 크게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어르신이 찾아와서 마을에 이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만 5세 정도 되는 어린인데요. 이 아이를 소개시켜주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냐 그렇게 해서 당연히 된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매주 그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사간 간식들 나눠주고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 열어주셔가지고 이 마을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지역 현지 지역 교회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나서서 우리도 돕고 싶다,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해서 그들이 와서 토요일날 영어 수업 전에 같이 찬양도 드리고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성경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애쓴 거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고 우리의 노력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또 저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태국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더 정확한 발음으로, 더 정확한 언어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꼭 과일도 하나 갖다 주시고 태국 전통 음식도 하나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태국은 은근히 이렇게 좀 닫혀 있는 문화라서요, 이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소개가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신뢰해주고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다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고마워하는 이 마을 분들한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에게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믿는 그룹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저희 근처에 이 학교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태국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관계를 맺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들어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적응도 해야 되고 태국어도 당시는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던 게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한 주 전쯤에 학교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바로 저희가 태국에 들어가면 12월부터 특별활동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오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정규 과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만들어서 안 믿는 청소년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같이 또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도 선교사로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카페를 여시고 장사를 하고 계신데, 장사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없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씩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상담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자매는 한국어 배우다가 저희랑 같이 교회도 가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천 대리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저랑 연락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또 시간 될 때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사는 안 될지언정 그 가운데 한 영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희가 해왔던 거의 전부예요. 특별한 게 없고 이곳에서 하는 거 그곳에서 그대로 했고요. 이곳에서 셀하고 씨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고 했던 거 거기 가서 그냥 다만 다른 언어로 하고 있을 뿐이고 또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저희를 어찌됐든 저희를 받아주고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저희가 그 노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루키에서 보았듯이 저희가 꿈꾸는 거는 저희가 이 작은 햇새들을 흘려보냈을 때 저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저희가 흘려보낸 그 작은 햇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햇새들을 받음으로써 저희 가정이 저희의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경험들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꿈꾸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저희가 세라에서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정말 집중을 하면서 저희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 그렇게 집중을 안 하면은 오롯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게 집중해줘 가면서 들어주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또 나누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햇새들을 통해서 그 축복기들을 통해서 태국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다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죠. 한국에서 사는 삶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사는 것보다 치열할 거예요. 저희가 태국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그렇게 치열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저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암울하고 다 지쳐있고 소망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이곳을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상담을 하고자 찾아왔을 때, 우리와 얘기를 하고자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로 우리가 받은 만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멀리 와서는 전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햇새들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여유가 없지만 우린 지쳐있지만 권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며 누군가를 축복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